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왜냐하면 애우시라고 억지로 애우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자연스럽게 애우세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암기를 잘하려면 이해하고 외우시면 돼요. 피조물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전 것이 지나갔고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고. 나는 새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갖게 된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이어서 부연 설명들을 못한 것들을 설명해 드리고 가겠지만, 한 가지 이제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이거까지 얘기해 드렸으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셨을 텐데 라고 했던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라고 했죠.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번성하고 성공하고 잘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뭐든지 되면 막 다 잘 되는 거야? 라고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부연 설명을 안 해드렸던 게 제 마음에 걸렸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손대면 다 잘 되는 겁니까? 우리가 맞아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때 잘 되고 우리는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든 부와 수와 명예와 모든 물질이 다 주에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야 되고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무엇이든지 손을 대면 다 잘 된다. 막 마약에 손을 대면 막 다 잘 돼요? 막 술 파는 거 막 여자 팔고 막 이런 거 하면 잘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당연히 안 된다고 하지만, 이처럼 뭔가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 내가 누군가를 사기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내가 손만 대도 잘 돼 하면서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럴 리도 없겠지만, 진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그렇게 하나님 내버려 두지는 않겠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땠어요? 한 3일 동안 좀 살아보셨나요? 계속 선포하셨나요? 계속 내가 누군지를, 내 정체성을 인식하는 말씀을 계속 던지셨나요? 이게 잘 안 되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아도.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계속 혼의 기능으로 살았던 그런 것들이 내 몸에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일에 화가 치밀어 올라오고, 여전히 막 속상하고, 여전히 감정이 상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그런 데서 자꾸 말씀의 영으로 내 진짜 자아를 찾아가는 훈련들이 계속 되어지면 이제 되게 빨라져요, 속도가.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제 여겨지는 시간이 옵니다. 그거는 이제 좀 뒤에 가서 만약에 얘기가 이어지게 되면 한 번 더 그거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서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그래서 그 권세가 나에게도 있다. 동일하게.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권세가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가 그의 몸된 우리가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모두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다.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통치함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고,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거,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내셨던 그 삶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들이라는 얘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는 말씀을 흠정역 킹 제임스 번역으로 보면은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정복자들보다 너희가 더 나은 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지옥에 내려갔다가 하늘 보좌 우편에 얹으셔서 모든 마귀의 일을,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특혜가 주어졌는데, 주님은 일은 다 하셨고 그 특혜 수혜를 누가 누린다? 내가 누린다. 그래서 정복하신 그분보다 우리가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1억에 대한 설명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어 놓으셨고 그 모든 권세와 특권을, 수혜를 내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6번째로 우리는 사단을 이긴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제가 6번째는 끝까지 다 못하고 앞부분만 다루고 말았거든요. 오늘 이제 이거를 끝까지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단을 이긴 자라고 했어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미 멸하셨기 때문에,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이제는 사단을 두려워하고 사단에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단보다 예수가 더 큰 권세를 가졌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봤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정사와 권세와 모든 권세들보다도 더 뛰어난 분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나는 사단보다 더 위에 있다. 권세, 내 발 아래 사단이 있다. 그래서 정복자보다 나았다 할 때 뒤에 포로들을 굴비처럼 엮어서 끌려오는 것처럼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누구를? 사단을.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긴 이 싸움에서, 이긴 이치에서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우리가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겠죠?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분이 계시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와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했다라는 말씀을 같이 읽었었어요. 지난 시간에 한 거 약간 복습이에요.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뭐예요? 사단 마귀를 그렇게 승리해서 이겨버렸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하긴 했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은 완벽한 승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완벽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전투에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이미 사단을 이긴 자고 사단보다 능력이 탁월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전쟁터를 나간 이유는 뭐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굳이 나가셔서 그 전쟁을 이기시고 승리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완벽한 승리를 넘겨준 거죠. 그분의 승리를.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이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하신 그 일이 완벽한 승리였다는 걸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서 부족한 구원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뭔 소리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고 찬양. 아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 우리는요, 그렇게 따지면 불교에서 석가모니를 믿고 그 절을 믿는 사람들이 그걸 믿고 어떻게 해요? 내 소원을 아뢰고 종교 활동을 해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대상만 바뀌어. 그것이 예수로 바뀔 뿐이지 똑같이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과 내 힘으로 그분을 섬겨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고 내가 그분이 됐고 그분이 내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고 그 영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렇게 거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지 빛이 나를 비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려서 나를 통해서 빛이 나간다고요. 여러분, 이거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내가 악과 싸워서 선을 이루어 가야 되고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종교 활동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안 하냐? 아니요. 우리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기쁘기 위해서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부모에게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 부모의 사랑을 누려요, 자녀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주고 찾아서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종교 활동인 거예요. 그러면 경배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 아니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제는 찾고 하나님 앞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 가고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그 부분까지 가겠으나 여러분 질문할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무엇을 멸했죠? 사탄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는데 왜 아직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부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아니, 이겼다며, 꼬리만 사른 뱀이라며, 그 문양으로만 나를 괴롭힌다며. 왜 근데 마귀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큰 권세처럼 나를 짓누르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느냐? 아니, 기왕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멸하셨을 때 완벽하게 그냥 박살을 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덜 박살 낸 거예요? 아니, 아까 여러분 완벽하게 그 전쟁은 완벽한 승리였다고 여러분 아멘 했잖아요. 근데 마귀가 아직 살아있어요. 마귀가 여전히 힘이 세가지고 이겼다고 하는데, 나를 마귀가 여전히 괴롭히고 있어. 그러면 이긴 거야. 진 거야. 반만 죽인 거야. 3분의 1만 죽인 거야. 뭐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맨날 마귀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죠. 마귀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멸하시지 않고 꼬리는 살려놨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죠? 여러분 베드로후서인가요? 보면은 어떤 이들은 주님이 오시는 일이 더디다고 그러지만 뭐라고 그래요?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주의 뜻이 있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마귀가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죄.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그래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라고 그래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 돼요. 마귀를 만약에 지금 싹 죽여버렸어요. 완전히 박멸해버렸어요. 그러면요. 지금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 내 형제들 어디로 가야 돼요? 당장. 다 지옥에 같이 가야지. 마귀와 함께 그 불못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남겨놓는 거예요. 왜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럼 믿는 우리들은요. 마귀에게 지금 이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완전히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들이고 우리는요.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식하는 게 달라야 된다고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막 마귀 무서워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마귀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주님이 근데 그거를 못 하셔서 내버려 두셨을까요?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해 내려는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때문에 그 영혼을 남겨놓는 거예요. 아니 그 마귀를 꼬리는 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꼬리만 살아있는 마귀가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내. 무서워서 마귀에게 그러니까 계속 마귀가 나를 이렇게 괴롭혔어. 마귀 탓만 하다가 우리는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잘 들어보셔서 그렇다면 벌써 여러분 마귀를 하나님이 다 이겼다고 했는데 왜 아직 세상 임금으로 여전히 남아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그 세상 임금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그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말씀에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로 미혹할 못 건드려요. 우리를 못 죽여요. 마귀는 절대로.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깐족깐족 건들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을 장난질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좀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힘의 설의 권세를 잃었다. 세상 통치권이 뺏겼다. 뺏겼기 때문에 누구한테 왔다? 우리에게 돌아왔다. 우리에게 주어졌다.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담에게 줬던 이 세상 통치권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왔다. 예수 모르는 사람한테는 없어요. 우리한테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읽을 수 없어요? 열왕기상 가보세요. 말씀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열왕기상 8장 39절. 열왕기상 8장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뒷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누구만요? 주님만.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인생의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모르지만 안다고 그랬죠. 왜요? 어떻게 해요? 말하는 것 보고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마귀가 귀신같이 알죠. 귀신이니까 알겠지. 아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계속 돈 얘기만 하면 돈 가지고 장난질 하는 거예요. 여기다 투자해봐라. 이거 하면 잘 될 거야. 우리가 여러분 왜 내가 실패했는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성공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면서 하는 훈련들이 되어졌으면 그렇게 안 했겠지만 마귀의 미혹과 유혹 가운데 저질러진 일들은요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있으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봤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엄중하게 꾸짖으셨어요. 그 온화하신 분이 마귀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고 있는 걸 봤을 때 호통을 치고 꾸짖고 나가라고 쫓아내 주셨어요. 네가 감히 내 자녀 가운데 들어와 있냐 하면서 다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질병을 보면 치료하셨어요. 근데 내가 질병하면 주님이 나한테 질병을 줬대. 말이 안 되죠. 어불성설이에요. 아니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어주신 그분이 왜 우리에게 질병을 줍니까? 병 줬다 약 줬다 병 줬다 약 주시는 분입니까? 질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오는 거지. 내가 잘 못 먹고 내가 건강관리 못하고 그리고 자꾸 막 우리 집 유전이 있어서 두려워하고 그러면 그 두려움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마귀가 괴롭히는 일들을 내서 분노하셨고 꾸짖으셨고 그리고 내 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냈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신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쫓아내고 꾸짖고 엄중하게 엄벌할 수 있어요. 그분이 하셨으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권세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말이 안 바뀌면서 내가 아무리 말을 선포한다고 잠깐 선포한다고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부요해지고 싶으면 부정적인 말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되겠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부요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랬잖아요. 시간과 그런 것들을 제한하지 말라고. 안 되나? 비교하지 말라고. 여러분 비교는 혼의 기능이에요. 혼의 기능. 세상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비교로 해요. 1등, 2등, 너는 1등, 너는 2등, 너는 부장, 너는 사원. 모든 것을 비교를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부여해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 안에는 여러분 경쟁이나 비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모자라고 뭐가 없고 부족하다는 것을 누군가의 비교를 통해서 그거를 자꾸 인식하면 안 돼요. 그건 내 거짓자예요. 이때까지 혼외로 기능했던 세상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자꾸 내가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고요. 끝나버렸어요. 보라, 새 것이 돼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진 걸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종교활동이라고요. 많은 종교인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거듭나서 완전히 새 것이 돼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이게 복음이라고요. 단지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 믿은 대로 그거를 말씀대로 잘 순종해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뜻을 이게 아니라고요. 비교가 혹시 되나요? 그냥 자녀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 때문에 사단이 이 말을 듣고 우리의 생각에 툭툭 건드리고 생각을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마귀가 말하는 거 보면서. 먹는 거 계속 먹는 얘기 많은 사람한테는 먹는 걸로 유혹해. 그래가지고 약식 먹고 그냥 뚱뚱해지게 막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병이 오게 만들고. 그래서 뭐래요? 마귀가 하는 능력이 뭐냐면 유혹하고 미혹하고 의혹하는 거를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말입니다. 말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에 내가 만약에 막 싸우거나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이미 틈을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공격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막 쏟아버렸어. 아, 이거 공격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계속 이제 방어를 하셔야죠. 이미 틈이 열려버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근데 생각에는 특징이 있어요. 이 생각이 전쟁터잖아요. 이 생각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요. 첫 번째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쵸?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거절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다른 생각으로 바꿀 수 있어요. 막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다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특징이 우리 안에 생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생각의 전쟁.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을 하든지 생각을 바꾸든지 이거 우리에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시면 돼요. 로마서 가봅시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보세요. 생각이 사망도 주고 생각이 생명과 평안도 준다고 했어요. 그만큼 생각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에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재앙이 이루어졌어요. 내 삶에 재앙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뭐 때문이래요? 생각의 결과래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결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이 온다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법을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리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그 재앙의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가졌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어떤 일이 와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늘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거절하지 않고 그걸 붙잡아. 무서워. 두려워. 나 어떡하지? 나 망하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건강 상하면 어떻게 하지? 막 두려움을 준다고요. 마귀가 기껏 줄 수 있는 거 그 정도 줘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딱 붙잡아요. 무서워. 나 어떡하지? 나 망할 수도 있겠다. 그 순간 거기에 힘이 부여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어떤 상황이 그게 인간관계든 물질의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그러니까 자녀의 뭐 속썩이는 문제든 어떤 문제들이 왔을 때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거기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문제 안에.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고서 거기에 투사를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을. 두렵다. 큰일 났다. 속상하다. 쟤 망하면 어떡하냐? 나 이렇게 망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게 힘이 없다가 내가 그 두려운 마음을 주는 순간 힘을 얻어서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삶 가운데서 나는 외로워, 나는 힘들어, 나는 돈이 없어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힘을 주니까 내가 가난이 돌파가 안 일어나고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예전에 예수 안 믿는 남편이었어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이고 아내는 예수를 열심히 믿어. 그럼 이제 성경 말씀에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내놔라. 그리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도 가자. 그리고서 막 다 인내하라고 뭐 이러니까 아멘. 그래서 남편이 막 나를 막 때리기도 하고 막 나를 막 욕도 하고 막 나한테 막 괴롭혀. 그 나는 열심히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은 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주님 저 인간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 인간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요. 그래서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요. 사람이 쉽게 바뀌든가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인내해야 돼. 나는 참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니까 나는 참아야 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바뀌어져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도 안 바뀌어지고 더하면 더했지 바뀌어지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바뀌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런 상황이 왔었을 때 그런 일들이 올 때에 최근에 주님이 기도하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저한테도 조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생각을 바꾸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그런 상황들 일어났을 때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걸로 해서 그 사람이 기도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거기에 두려움을 주고 내가 거기에 힘을 실어줄 때 그 힘을 내서 나한테 반응을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걱정을 하고 어떡하나 할 때 힘이 실어서 그 문제가 계속 나를 공격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에 대해 힘을 부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저 인간 바꿔주세요, 해주세요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막 기도하지만, 그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니까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선해야 되고, 나는 착하니까 나는 이렇게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돼. 그렇지만 저 인간은 잘못된 거야. 저 인간은 바뀌어져야 돼. 변화돼야 될 인간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내 안에. 그러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죄하지 않아. 겉으로는 마음으로는 내가 그 사람에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참았고 인내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정죄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나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은 바뀌어야 돼. 저 사람의 행동은 잘못된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순간 나는 이미 판단하고 있는 거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자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안 그래? 그럴 수 없잖아. 안 그러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일어나는 일, 사건이, 이건 뭐 사람에 관련된 일이었지만 자식도 일 수 있고 어떤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에도 수많이 일어난 일들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혼과 육에서 일어나는 일은 진짜라고 그랬어요? 거짓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이라고요. 내 현장에서 내 감정을 건드려서 내가 결핍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거짓이라고요. 거짓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판단자가 되고 거기서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났구나. 여러분, 내가 거기다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내가 거기다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의지로 내 속에 저 사람은 바뀌어야 돼. 저 사람은 변화돼야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순간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해요? 내 의지로 어둠을 붙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막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가 막 물질에 대해서 나는 물질이 이게 해결할 길이 없어.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내 월급은 빤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고 투영하는 순간 절대로 하나님 일하실 수 없다고요. 왜요? 여러분이 내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는요, 하나님도 못 건드리셔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 거짓자 속에서만 여러분들이 계속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에서 많은 그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반응하고 누리고 한다면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돼요? 남일 보듯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현상으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해요. 계속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기 전에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아닌 일들이 이제 분별이 돼요. 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사람한테 일어난 일들이 이제 보여지죠. 가난, 질병, 분노, 싸움, 뭐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은 이거 새로운 피조물에게 해당돼야 안 돼요. 해당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보세요. 분별하세요.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아니라 거짓자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죠. 이 부인하라는 말이 나는 아예 없었다 이게 아니라 그 거짓 자아를 부인하라고요. 그게 진짜 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거절하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막 어떤 속상한 일이 있어서 막 속상해서 하나님 막 어떻게 그러는데 하나님이 깊이 조명하. 네가 왜 심판자냐? 네가 왜 내 자리에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네가 왜 저 사람을 판단하고 근데 저는 의도가 너무 선해요. 저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 안에는 뭐예요? 그냥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내 안에 심판자의 정죄감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인도해 가는 것처럼 저 사람도 내가 책임지고 있고 가는데 네가 왜 내 자리에서 네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엄청난 내 안에 그렇구나. 우리는요, 내 진짜 중심의 생각들을 포장해요. 기도한다는 것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기도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포장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계속 그 사람에게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을 때 절대로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분별하면 돼. 이거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거 뭐 더 구체적이게 얘기를 하면은 조금 어려우니까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해하려면요. 지금 이 정도에서는 여기까지만 그냥 이해하세요. 일어났다면 여러분이 빨리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냥 그분을 묵상하세요. 그의 말씀을. 그리고 이거는 그냥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벌어지는 그냥 상황일 뿐이야. 그냥 그렇게 거기다 힘을 실어주지 마세요. 두려움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만약 예를 들어 싸워서 관계가 갈라졌다면 주님 안에서 새로운 푸점을 말씀 묵상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겠죠. 저 사람에게 화해해라. 그럼 그때 가서 화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사과해라. 그러면 사과하고. 여러분 그래서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내놔라. 이게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성경에. 그래서 누가 때리면 나 왼밤도 때려주시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른밤 때리는데 어떻게 왼밤을 내놔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그 말은 뭐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너희들의 율법을 너희들의 의로는 오른밤 치고 왼밤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그거 하려고 그래. 오른밤 치면 왼밤 내놓으려고 그러고 막 선을 행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의를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욥기서 한번 가보세요. 욥기서 3장 25절.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따로 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법. 3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보세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대요. 여러분 욥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다 허락했잖아. 하나님 여러분 욥에서 욥기서에서 마귀가 사단 마귀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엄청 힘이 세고 하나님하고 동등한 위치인 줄로 여러분 착각하는데요. 욥기서에서는 마귀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세상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어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요. 어디서 감히 마귀가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해요. 있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욥기서에는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욥 안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욥 안에. 근데 얘기했잖아요. 구약에는 계시가 다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한 것처럼 쓰여져 있다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악한 것들, 재앙이나 어둠은 다 마귀가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러세요? 그 하나님한테 따질 일이 아니죠. 내가 두려워한 거,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나한테 임했다니까요. 내가 자식에게랑 계속 부딪혀요. 이 자식이 잘못될까 두려워. 이 자식이 이렇게 돼가지고 인생 실패할까 두려움을 내가 자꾸 갖고 있으면 그 자식은 계속 그것 가지고 나한테 두려움을 주고 건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구나. 이건 지금 마귀가 붙들고 이 아이를 끌고 가고 있구나 라고 보시고 내가 누군지를 보고 어미꾸짓고 명하고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상태, 그 아이를 책임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사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을 상상하셔야 돼요.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상상력을 발휘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냥 막 선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꼭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을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그림을 그리세요.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거기다가 두려워하는 마음, 거기다 염려하는 마음은 저 사람을 뜯어 고쳐야 돼, 저 사람이 변화돼야 돼 하면서 심판자의 마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주님이 절대 일을 못한다고요. 그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의 자리에 와가지고 그것들을 그냥 그렇구나 분별하고 그냥 보기만 하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에서 계속 기능할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을 막 바꿔놔요. 여러분 사람 바꾸는 거 우리가 바꿔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바뀌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는 거야.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기도한다고 바뀌어요. 우리는 그저 어찌 보면 기도가 내 위로일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래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은근 기대하고 그렇게 하죠. 물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할 때는 시간 낭비인 기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기도면 다 좋은 거 아니야? 아니죠. 엉뚱한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욥기서 1장 한번 가보세요. 사단이 나왔으니까 사단 얘기 조금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 욥기서 1장 7절 보기 전에 욥기서 1장 7절입니다. 여기 보기 전에
마귀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귀는 어디에나 있나요? 여러분 마귀는 어디에나 있나요? 어디에나 다 있어요? 자, 1장 7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사단이 어디에 있대요?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사단은 동시에 여러 군데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만 가능해요. 하나님만. 무소부지하시는 분. 마귀는 내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두루두루 돌아다녀요. 그래서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사단의 특징은, 그러니까 사단은요 한 지역을 점령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 군데 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은 동시에 여러 군데 존재할 수 없고, 사단의 대표가 누구죠? 대장이 루시퍼잖아요. 루시퍼하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졸개들이 있단 말이에요. 졸개들. 루시퍼와 졸개들이 곳곳에 있기는 맞아요. 루시퍼는 하나고 졸개들이 곳곳에 있어요. 근데 그 졸개들이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녀서 여기 있으면 여기 없는 거고 저기 있으면 여기 없는 거지 동시에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숫자는요? 무한대예요? 숫자는 무한대로 있나요? 마귀가? 아니죠. 숫자도 그래서 제한적입니다. 마귀의 숫자는 정해졌어요. 왜요? 마귀가 뭔데요? 사단이 뭔데요? 타락한 천사들이 뭐 무한대로 타락했겠습니까? 타락한 천사들의 숫자가 제한돼, 그 제한된 천사들이 있어서 걔네들이 그래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없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을 점령하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집안에 들어가면 그 집을 쑥대밭으로, 대대손손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행이 있네 없네 그러면서 하는데, 그런 가구에 저주가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특징이 한 곳에서 집중해서 거기를 점령하려고 해서 한 곳을 그냥 자기 지역으로 만들려는 특성이 있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나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악령의 반대는 뭡니까? 성령이에요? 악령의 반대 성령? 뭐예요 그러면? 악령은 뭐라고요 여러분? 악령의 존재가 뭐예요? 타락한 천사가 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귀가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마귀가 신적인 것처럼 잘못 비추어져서 여러분들이 인식하는데, 마귀는 신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피조물이라고, 피조물. 그래서 구약에서는 마귀가 그래서 많이 드러날 수도 없었고 마귀를 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사람들이 마귀를 해보지도 못했어. 할 수가 없었어요. 뭘로 이겨요 마귀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이겼는데 예수님이 안 왔는데 뭘로 이겨?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위치가 있었지만 아직 예수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이 사단과 싸울 수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신약에 와서 갑자기 마귀들이 막 바글바글 등장을 하잖아요. 왜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정체들이 이제 드러나게 그러니까 성경에 쓰였을 뿐이지 구약에도 있었어요. 있기는 있었는데 그들에겐 계시가 안 열려진 거죠. 그럴 필요도 없었고 해봤자 싸워봤자 해볼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다 하나님이 벌 주고 죄다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냥 저자들이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마귀도 그 당시에 일을 하고 있었을까 안 하고 있었을까요? 구약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있었죠, 당연히. 근데 그게 다 하나님 했다고 이제 쓴 거죠. 자, 야, 성경에 하나님 다 했다고 그러지 않았냐? 막 쳤다. 방금 읽었잖아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고 한 것이 임했다고, 재앙이.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오셨고 사단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미 이겼어요, 우리도. 우리 이미 이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꾸짖으세요. 그냥 당당하게 꾸짖으셔야 돼요. 확 그냥 막 꾸짖고 호통치고 그리고 내쫓아버리고. 우리는 이거 뭐 너무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사단은요, 여러분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뭘로 해요? 속임수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유혹, 미혹 이런 걸로 한다고요. 그 말이 어디서? 에베소서 가봅시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가 칼을 들고 와가지고 우리를 확 비워버리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자, 6장 11절 있습니다. 마귀의 갱해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괴계가 뭡니까?
강계라고도 하죠. 계계를. 강계라고도 해요. 강계의 뜻은 뭐냐면 속임수, 올무라는 뜻이에요. 속임수, 올무. 그러니까 왜요? 마귀의 속임수와 마귀의 올무를 대적하기 위해서 뭐를 하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예요? 모두 뭐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진리 안에 서 있으면 사단에게 속가요? 안 속아요? 안 속는다고요. 우리가 말씀의 진리 안에 서 있으면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격 못 해요.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절대 공격 못 합니다. 말씀 안에 서 있는데 여러분이 공격했다면 저한테 오세요. 아마 안 서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옛날에 철로역정 봤죠? 철로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여정을 갑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무서운 사자 두 마리가 양쪽에서 하면서 이를 막 내뿜으면서 잡아 삼킬 듯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 얼마나 무서워. 우리 개만 봐도 무서운데 거기서 덜덜덜덜 떨면서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덜덜덜덜. 그러니까 누가 천사가 와서 잘 보라고 그러죠. 보니까 뭐가 있어요? 네. 사자의 목에 줄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앙 하고 달라들지만 크리스찬을 집어삼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가기도 전에 집어삼켜서 죽임을 당할까 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목에 줄이 감겨 있는 걸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사이를 당당하게 지나갑니다. 해요? 못 해요? 해야지? 못 해요. 결코 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처럼 사단은 단지 타락한 천사장이라고요. 단지 타락한 천사장이고 그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한합니다. 마귀가 무한한 존재 아닙니다. 유한합니다. 능력이 제한이 없습니까? 아니요. 제한된 존재입니다. 또요? 지식이 탁월해요? 아니요. 지식도 제한됐습니다. 능력은요? 능력도 아까 말했죠. 관계 정도만 한다고. 속이고 올무를 덫을 놓고 이 정도. 요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마귀의 능력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할 수도 없고 무소부재할 수도 없는 것이 마귀라고요. 사단이라고요. 근데 마귀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자기 위치를 높여놨냐면 여러분 요즘에 영화를 보면은 뭐 요즘에는 막 너무 막 서양 영화도 막 귀신의 형상들이 많이 나오고 막 좀비 나오면서 막 이상하게 나오긴 하지만 옛날에는 서양에서는요 그런 귀신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막 어둠으로 무섭게 막 뭔가 이렇게 막 두려움을 주고 막 그런 영화들이 있었지 우리나라처럼 막 귀신이 나오고 막 일본처럼 막 고개가 막 돌아가가지고 막 눈이 막 이런 게 없었다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동양은요 귀신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다가 묻어요? 무덤을? 저기 산에다 갔다가 우리 집하고 사는 곳하고 멀리 갔다가 묻었다고요. 그런데 외국은 어때요? 무덤이 어디 있어요? 도시 한가운데 있어요. 도시 한가운데. 그쵸? 바로 집 옆에 같이 그냥 해놔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독교 국가였잖아,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들은 그곳은 그냥 뭐라고 하지? 흙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이들은 그거를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동양에는 어때요? 귀신의 존재가 피도 흘려야 되고, 막 머리도 길고, 막 목도 돌아가고, 막 팔도 다리도 없고, 막 이런 존재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귀신이 이런 거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의 형상을 볼 때 막 그런 귀신의 모습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진짜 마귀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렇게 안 생겼어.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어디서 막 머리 긴 여자 보면 내가 귀신 봤다고. 그렇게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 뭐 무서워하고 덜덜 떨게 만드는 거. 아까 그 목질이 감긴 사자처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귀신은 여러분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사단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아니 사단이 이긴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이미 예수님이 이기는데 이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디모데전서 가봐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구절이 있지 않아요? 읽으면서 항상 여러분 그냥 읽으셨어요? 여기서 싸움이 나오는데 무슨 싸움이래요? 아니 싸움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싸움 자체가 나쁜데 어떻게 선한 싸움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있죠? 더군다나 무슨 싸움을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 왜요? 왜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이미 끝난 싸움이니까. 이미 승리한 싸움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게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미 이긴 싸움을 여러분들이 그냥 취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미 승리한 싸움, 승리가 정해진 싸움을 싸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선해. 그죠?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그건 여러분 몫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승리는 이미 결정됐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 그 진리를 여러분이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하고 있을 때 어때요? 내가 마귀를 이기려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이겼다니까요. 이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말씀에 서 있지 못해서 말을 잘못해서 틈을 벌어졌을 때 어때? 얼른 어떻게 해요? 꾸짖고 내보내시고 생각을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거기서 영생을 취하라고 또 나옵니다. 영생을 취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들어가 보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원어의 뜻은 영원한 생명을 누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라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뭐야? 너희의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고 승리한 싸움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이 영원한 생명을 누려! 붙잡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누리고 취하고 붙잡고 우리가 막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막 죽을 때까지 막 견디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를 쳐서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막 아니요. 그 말은 뭐냐면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내 거짓자가 여러분 계속 올라온다고 이렇게 말해도 돌아서면 갔어요. 여러분들이 또 내 감정, 내 의지, 내 지식 때문에 또 올라와요. 또 혼의 기능이 나온다고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거짓자가 나는 이미 죽었다. 나하고 상관없다는 걸 여러분 맨날 죽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그 거짓자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이 혼의 기능으로 역사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싸움에서 그래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여기는 그런데 계속 내 안에 싸운다. 근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그게 그러니까 죄를 져도 된다. 이게 아니라 나는 죄를 질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뭐예요? 그 거짓자가 끊임없이 나를 속이고 그런데 나는 날마다 쳐서 이거를 복종시켜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취하고 이건 내 거짓자야. 진짜 내가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죽었다라고 선포를 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이 이어지는데 바울이 뭐라고요? 찬송한다고.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한다고. 갑자기 막 괴로워하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주 기뻐한다라는 구절이 확 나와요. 왜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얘기를 로마서 8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를 쳐서 복종은 날마다 죽여야 되니까 내 자아를 막 누르고 거짓 자아를 누르나 마나 여러분 누르나 봤자요. 이걸 누른다고 뭔 소용이야. 이게 거짓인데 나하고 상관없는 건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자꾸 거짓 자아 속에 그거를 누르고 막 안 한다고 그러고 막 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변화가 이래요? 응답 없어요. 변화 없다니까요. 그건 내가 아닌데 진짜가 아닌데 가짜 붙들고 있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이 이미 이긴 싸움에서 영생을 취해라. 그냥 누려라.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요. 환난이, 권고가, 기근, 배고픔, 가난, 박해, 벌거벗음, 위험, 세상의 칼, 권력,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죄 진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 짓고 있는 그 옛 자아의 모습을 빨리 여러분들이 벗어버리면 되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라면 이제 우리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아멘? 예. 그래서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왕노릇하던 왕노릇하던 사단의 권세들, 그것이 그의 졸개들을 다 이겼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난리쳐도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사망의 영향력을 우리는 이미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삶에 더 이상 사망의 영향력이 나타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이제 나타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질병으로 고통당해서도 안 돼. 가난으로 고통당해서도 안 된다고요. 제가 이렇게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빨리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여러분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취하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이제 허용하지 마세요, 마귀한테. 여러분의 건강도, 재정도, 자녀의 문제도, 그 어떤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모든 문제를 그 사망의 영향력을 이미 이겼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허용하지 말라고요, 더 이상. 허용 안 하시면 돼요. 어떻게 허용 안 하면 돼요? 말씀에 서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서 있는 자를 절대로 마귀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나는 말씀을 믿어. 말씀의 권위를 1번에다 준 사람한테는 진짜 실제 삶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실제 그럴까 하는 사람한테는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1번에다 권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 믿는다. 그냥 안 믿어줘도 믿는다고 하세요. 그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말씀 묵상한다는 게 뭐예요? 성경 읽고 조용히 하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계속 입으로 선포하는 게 묵상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들이 막 시부렁 돌아다녀. 그 사람들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그럼 마귀가 틈을 타지 않겠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의해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믿음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완벽하게 내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지금 말씀으로 설득하고 있잖아요. 설득당하는 거예요. 설득당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받게 되는 유혹이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나보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쳐봅시다. 나보다 되게 훌륭한, 신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했는데 그분한테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고 했을 때, 아니, 나는 저분보다도 더 수준이 미달인데 저분이 저런 일이 생기고 어렵다면, 저렇게 됐다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다면, 그럼 나는 뭐야? 과연? 나는 어떡하라는 거야? 나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흔히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존경하는 어떤 믿음의 대상이 있었는데 그분이 막 무너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떡하지? 나는 더 할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들을 들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 뭐예요? 그 말씀이 진리에 서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누군가 사람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경험에서 보는 겉사람을 모습을 보고 여러분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보는 것이고 그거는 두려움을 기반해서 실패의식으로 우리가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에 우리가 속고 살았는지 몰라요. 내 거짓 자아에 속고 살았던 것들이 몸에 너무나 배어 있어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 나를 괴롭히고 있고, 나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가난하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질병 때문에 고통, 예수 믿어도 여전히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남편과 아내와 티격태격 싸우고, 누군가 인간관계로 계속 힘들고, 그래서 맨날 와서 회개하고 다시 일 저지르고, 회개하고 일 저지르고, 회개하고 또 가서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반복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그거 너 아니다. 그걸 잃어라.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어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러분들이 분리시켜서 분리하고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쉽게 유체이탈처럼 떨어져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인식이 되어질 때,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힘을 잃는지 않는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저는 힘을 잃더라고요. 내 안에 있었던 어떤 막 올라오던 막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순식간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막 죽일 듯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막 속이 상해서 막 어디 가서 막 뭐라도 깨부셔야 내가 지금 막 이게 뭔가 이게 잠들 것 같다, 막 아니면 잠재워질 것 같다, 막 와서 막 내가 울부짖고 금식이라도 기도하면서 해야지 되지, 이렇게 막 나를 쳐서 막 이렇게 할 정도의 어떤 분노나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여러분. 이건 내가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 인식하고 거기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거기에 투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내 모습을 선포하고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게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에 설득돼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딱 서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건드려대지만 나는 이거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러면요, 그 순간에 그 상대가 힘을 잃어요. 그리고 나한테 권세가 주어져요. 그 권세 앞에 상대방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하시고,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 몇십 년 했냐, 뭐 목사냐, 뭐 장로냐, 뭐 권사님이라고 해서 이게 대단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누구한테 누가 얼마나 설득을 많이 당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말씀으로 완전히 생각이 새로워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승패가 갈라진다고요. 내가 정말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 것인지 누리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마귀에게 틈을 줘서 공격을 당하면서 그거 가지고 와서 맨날 지지고 볶고 그 싸움하다 여러분이 이 세상 끝날 것인지는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에 설득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그거는 여러분 직분도 상관없어요. 신앙생활 몇 년 했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같이 승리로 우리가 기능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아요. 삶 가운데서 늘 기뻐하는 일들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들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집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지고요. 물질이 들어오고요. 물질은 또 한 가지만 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이 왜 안 오더라 또 실망할까봐 또 미리 얘기는 해드리지만 우리 내가 두 사람한테는 팁을 줬죠.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이 들어올 구멍을 좀 열어놓으라고요. 구멍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수로 놀고 있으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막 하면은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요? 약속대로 유업이 막 쏟아질 거다. 그게 아니라고요.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구멍이 있어야 돼요. 구멍이. 뭐겠어요? 예를 들면 뭐 투잡이거나 쓰리잡이거나 아니면 뭐 할 수 있는. 그렇다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런 어린애들한테 100만 원짜리 안 주듯이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이제 성장하게 되면 막 조 단위도 물질을 지배하는 정도 수준까지 이제 하나님이 쓰시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박은경 목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나는 내 직장에 월급이 빤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물질을 줄 수 있을까? 박은경 목사가 구멍을 열어놔야 되잖아요. 어떤 구멍을 열어놔야 돼요? 응? 우리 재용이가 좋은 직장을 취직을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오고 우리 채린이가 직장생활 아주 잘해서 인정받으면 승진하고 또 많은 돈을 벌어오고 걔가 또 만약에 사업을 차리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업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림을 그리세요. 크게 그리세요, 그림을. 그냥 여러분들 조그맣게 그리지 마시고 그림을 크게 그리세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특히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이 들어오기 쉽다는 얘기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지만 월급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월급을 올려주시고, 그죠? 아니면 더 많이 받는 직장으로 옮겨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방법이 있죠. 그거는 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하여튼 여러분한테 그냥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가봅시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조금만 더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나왔죠. 어린 양의 피는 뭘까요? 이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겪으신 속량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속량 사역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그래서 그 피가 가능하게 했죠. 이 속량 사역의 결과로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겼다. 우리가 갖게 된 게 뭐다? 승리를 갖게 됐다. 근데 또요, 피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뒤에 보니까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의 증거하는 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영적인 세계에서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엄청난 일을 일어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꾸 기도 따라하세요. 묵상하세요. 읊조리세요 하는 게 이게 힘이거든요. 말에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기서 분명하게 말해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고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영적 세계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선포하세요 할 때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선포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그런데 잘 보세요. 그게 제가 여러분한테 부자 되라고 가르쳐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 뭘로 하셨어요? 말로 통치하셨어요. 말로 귀신 쫓고, 말로 질병 고치고, 말로 파도를 잠잠케 했고, 말로 환경을 고쳤고, 모든 것을 말로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요. 모든 것은 다 말로 하셨다고. 이게 그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영적인 원리 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것처럼 나도 내가 믿은 것을 입으로 뱉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뱉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와 같이 기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와 그 속량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는 위치를 준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위치와 모든 것들이 다 제공받았단 말이에요. 능력과 권세를 다 제공받았어.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나는 증인이다.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언 안 하면 증인이 아닌 거잖아요. 증언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들을 선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의 권세를 행하세요.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있습니다. 목사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요. 말씀의 권세를 행하면요. 이기게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와 똑같이 일치해서 말하고 그와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반응하고 다스림으로써 우리는 환경을 오히려 지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배하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 안에 우리의 위치와 정체성 우리가 보기 원하는 아까 뭐라 했어요? 여러분 내가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죠. 그림들을 우리말로 여러분이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재용이가 앞으로 공부를 좀 더 하고 이제 직장을 갖게 되겠죠. 그럴 때 이제 박경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 재용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떻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모습 이런 것들을 막 그린 거를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신재용이는 하나님의 자녀다. 좋은 직장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직장을 다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그림을 내가 그리는 것을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고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고 아니면 이제 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이미 했다고 선포를 해야죠. 그게 여러분 그냥 세상에 그냥 긍정의 힘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려요. 말씀이 지금 그렇게 너희의 증거하는 말로 인해서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 상상력을 잘 발휘하세요. 그냥 입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상상력을 잘 발휘하셔서 선포하고 다스림으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지배하고 이끄는 사람들, 여러분 통치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기가 뭐예요? 앞에서 하나님의 전신갑,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말씀과 연관됐다고 했죠. 여기서 그러니까 공격 무기가 뭘로 나와요? 성령의 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에요. 나한테 비춰지는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받은 자가 이게 레마로 나한테 확 와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약속대로 유업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고 내 후손들 가운데 계속 이어집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말씀이 힘을 얻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일하시거든요.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검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 레마의 말씀, 내가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나한테 확 들어오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공격 무기로 쓰시라고요. 그때 그걸 내 걸로 만들어 버리세요. 딱 취해버리세요. 말씀을 나한테 그런 권세가 있어? 그럼 내가 오늘 가가지고 누구 아픈 사람 내가 고쳐봐야겠다. 기도로 해야 되겠다.
해보는 거예요. 안 되면 어때요? 또 해. 될 때까지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해보는 거예요. 계속. 내가 믿음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뭐든지 그것도 치유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가는 길에 고쳐지기도 하고 몇 년 뒤에 고쳐지기도 하고 즉시로 고쳐지고 이런 것들은 그것까지 우리가 관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질병이 올라오고 그래요. 내 몸이 막 피곤하면서 뭔가 으슬으슬 하면서 뭐 감기가 올라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러죠. 대부분은, 내가 감기가 왔나? 내 몸이 왜 이러지? 감기 기운이 있네? 아이고, 뭐, 큰 병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의뢰껏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면 또 안 아프던 곳이 아프면, 이거 뭔 일 난 거 아니야,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몸이 으슬으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하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내 몸은 생명으로 충만하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내 몸에는 어떤 질병도 거할 수 없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안에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 질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질병이 있을 수 없다.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선포하고 내쫓아야지. 들어와서 나를 깐죽깐죽. 뭔가 이제 내 몸을 내가 피곤하게 했거나 내가 내 몸의 역량이 더 넘어서는 뭔가 했기 때문에 몸이 왔겠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지. 들어온 놈을. 뭐라고 쫓아내? 뭐 안 해도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해야죠. 응?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내 통증과 내 모든 질병의 증상들은 사라질지어다 하고서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쫓으시고 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난 질병과 상관없어. 질병에 나는 걸릴 수 없어. 하면서 해보세요. 근데 실제로 진짜로 어떤 목사님은 이거를 깨닫고 나서 아프고 나서 질병이 한번 고쳐졌단 말이에요. 고쳐지고 난 뒤부터 한 번도 90 넘으서까지 사셨는데 감기 한번 걸린 적이 없다고 실제로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과 권세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믿음으로 취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내가 가진 게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 믿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못하는 그런 삶에 이끌리는 그냥 견디는 삶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입술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입술의 권세로 내 정체성의 근거에서 항상 선포하는 것들을 훈련을 하세요. 계속 처음엔 잘 안 됐겠지만 자꾸 하다 보면 돼요. 그래서 응답을 기대하고 내 모습을 상상하세요. 내가 건강해진 모습. 아까 질병은 떠나가라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안 고쳐지네 몇 번 했는데 안 고쳐지네 얼른 약 먹자 뭐 이러지 마시고 건강해진 모습을 상상하는 것까지 하시라고요. 건강해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것도 귀찮다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 그럼 얼른 약 먹고 주무시면 돼. 그럴 때는 약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막 선포기도도 하기 싫고 그냥 약 먹고 푹 자고 싶다 그럴 때는 그냥 약 드시고 주무세요. 약도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시험해보고 싶다 할 때는 그렇게 반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 입술의 권세로 내 말로 우리의 위치를 여러분 사수하세요. 여러분의 위치를 끈질기게 사수해야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1분만 하면 마치니까 거기까지만 들으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예,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마귀가 아무나 삼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를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안 돼요. 이 말씀 때문에 마귀가 엄청 힘이 세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말씀을. 그는 누구를 찾는다고 그래요? 삼킬 자를 찾는데요. 삼킬 자. 삼킬 자를 찾았다면 삼킬까요? 안 삼킬까요? 당연히 삼키겠죠. 그러면 우리가 삼킬 자가 되지 않으면요. 못 삼켜요. 뭐 이렇게 쉬운 질문을 자꾸 하고 여러분이 자꾸 이제 이해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내 위치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 제가 위치를 사수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위치. 그러면 내가 그 위치에 딱 사수하고 있으면요. 마귀는요. 못 삼킨다고요. 도망간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한 게 뭐냐면은 정신 차려라 이 말이 뭐예요?
정신 못 차리고 내가 위치를 사수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치 사수하려면 어떻게 정신 차려야지. 내가 어딘지를 자꾸 확인해야 될 거,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래야지 내가 속한 게 뭐고 내가 어떤 걸 소유하고 내 안에 누가 계시고 나한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삼킬자가 된다고. 삼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해가지고 뭔 말씀도 몰라가지고 그냥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뭔 일이 있으면 아우 마귀가 나 삼켰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삼킬자가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삼킬 수 있다니까요,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마귀는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꼬리만 살아 얘기하니까 야 마귀가 엄청 집어삼키는 집어삼키죠. 삼킬자를 찾죠. 그 위치를 사수하지 못하고 말씀에 서 있지 못하는 자는 다 삼킴을 당해요, 여러분. 마귀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깨어서 빨리 위치를 사수하라고요. 정확하게 내 위치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 위치를 사수하고 마귀를 대적해야죠. 마귀를 대적하고. 그러면 마귀가 36개 주랭랑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안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권세로 인해서 마귀가 내가 그 위치를 야, 너 뭔데 나한테 와서 우리 자녀 속에 와서 질병을 주려고 그래? 감히 얘가 누군 줄 알아? 마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야. 막 선포하고 기도해주고 꾸짖고 위치를 사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키려고 했다가 못 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떻게 뭔 일 생기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하면 막 힘을 막 실어주기 시작하면서 헉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혹시 또 어떨 때 삼킬자가 되냐면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을 경우.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마귀한테 여러분들이 마귀의 정죄에 완전히 노출된 겁니다. 마귀는 합법적으로 정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그래서 정죄에 노출되면요, 삼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의 능력을 사용해서 내 자리를 빨리 사수하시면 돼요. 얼른 피하는 거예요. 얼른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얼마나 거짓 자아에 의해서 반응했고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았고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줬고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했는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내가 내 진짜 자리를 모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귀에게 삼킬자로 살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여다보시고 만약에 마귀에게 삼켜지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뭐 물질의 영역이든 건강의 영역이든 어떤 관계의 영역이든 있다면은 깨어서 대적하세요.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빨리 대적하셔서 이거는 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너무 많이 했던 건 이제 더 이상 이거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내가 누구이고 마귀가 누군지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백전백승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겐 승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지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기만 해도요, 여러분 안에 건강과 재정과 가정의 모든 화목과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계속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어둠이 떠나가는 일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빨리 알아채세요. 배후에 어둠이 있구나. 이 어둠이 있구나. 담대하게 대적을 하세요. 쭈뼛쭈뼛 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그래서 삶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더 담대하게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것들로 대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아마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분 있다면 치유가 일어나는 분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말씀은 있기 때문에 막 마음에서 뭔가 두근두근하는 마음들 막 기대되는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지금 속에서 성령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붙잡으시고 언제나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대적하셔서 위치를 사수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